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신앙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원이 다른 창조란, 차원이 다른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영과 혼과 육체, 또 사람을 이루는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원이 다른 창조란, 차원이 다른 창조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을 할 때 컴퓨터 게임과 숫자의 세계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그 스토리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뿐만 아니고 또 궁창, 하늘, 또 땅과 바다, 또한 모든 생물들과 결국 또 인간을 짓기 전까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 창조를 하시고 인간은 주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과 컴퓨터 게임 속에서 숫자의 세계에서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바로 차원이 다른 창조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원리가 차원이 다른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컴퓨터 게임 세계를 만들 때에 그것이 차원이 다른 곳에 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그 컴퓨터 게임의 세계의 창조와 이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컴퓨터는 숫자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숫자의 세계.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 시작한 것이 그 숫자 계산하기 위해서 또 주판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계산기, 그 다음에 점점점 발달을 해서 그것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숫자의 세계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게임이라는 이 세계 자체는 무엇으로 조성이 된 겁니까? 바로 숫자로 조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컴퓨터라는 이 자체가 이 수로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만든 이 게임이라는 그 세계, 게임이라고 하는 이 그 또 다른 차원의 그 세계는 그 안에 모든 기초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의 기초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보고 인간이 그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기초는 숫자로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원이 다른 창조고 그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에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쿼크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쿼크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진을 보시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이것에서 이제 물질에서 원자, 원자에서 원자핵, 또 전자, 또 양성자, 중성자 더 들어가니까 쿼크라는 이런 것을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까지 막 끝까지 들어가니까 쿼크라는 이 기본 단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쿼크가 인간 세계, 이 모든 물질 세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쿼크를 살펴보니까 이 쿼크가 어느 균형을 갖고서 탁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탁 모양을 잡고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쿼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쿼크가 딱 붙들어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쿼크를 탁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쿼크에서 양성자, 중성자, 또 원자, 전자, 또 물질을 이루는 것처럼 결국 그 모든 물질의 가장 기초를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쿼크를 탁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쿼크를 딱 붙들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기초적인 단위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연결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쿼크인데 그 쿼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쫙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초 단위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인간이 만든 컴퓨터 세상을 보면은 그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게임 세상의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숫자라는 것이에요. 숫자.
그래서 그 컴퓨터 세상을 만들 때에 우리가 컴퓨터, 운영자 컴퓨터가 있잖아요. 운영자 컴퓨터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 뭘 만들고 다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임 세상에 그 창조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딱 한마디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엔터를 친다든지 인풋을 탁 눌러서 그것을 한번 탁 했을 때 이 게임 세상에 탁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운영자 컴퓨터에서 이 게임 세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엔터, 인풋, 이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들어가라! 이것이 엔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생겨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컴퓨터 세상을 창조할 때 엔터를 탁 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창조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인간이 컴퓨터로 다 세팅해놓고 마지막 엔터를 탁 눌렀을 때 창조에 탁 적용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은 컴퓨터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컴퓨터 세상의 가장 기초가 숫자인 것처럼 인간 세상의 가장 기초는 코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 인간의 게임 세계를 연결해서 차원이 다른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위격이 다른 세 가지의 위격이시지만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다르다고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해요. 위격이라고 했을 때에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연결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가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분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요. 하늘에 계실 때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땅에 계실 때의 인간으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영으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세 분이 다 연결된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으로 인간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를 뿐이지 다 연결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 위치가 다르고 위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뭡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가 앞에도 게임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어떤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게임 안에다가 자기 형상대로 탁 어떤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넣고 그 게임 캐릭터를 탁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차원이 다른 곳에 또 연결된 존재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동시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한 분이신데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 컴퓨터 세계랑 연결해서 해석을 할 때 또 어떤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 게임 안에다가 그 컴퓨터 세계 안에다가 자기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그 어떤 존재를 탁 넣어서 그 존재를 같이 그렇게 이끌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제 그런 원리로 연결되어 계신 분이다. 그렇지만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아버지고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인간 안에 들어오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같은 존재인데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천사와 악마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천사와 악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의 신이 이렇게 했을 때 영의 세계에 천사와 악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무찌르니까 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 악마가 떠났고 천사들이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끝이 아니고 이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라지를 뿌렸다. 이 원수는 이 세상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꾸 이 귀신들을 통해서 어둠의 그 세력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려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추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돕는 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고 이 마지막 때의 그 추수꾼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깊이 들어간다 하면은 뭡니까?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그 실체가 바로 천사와 악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 마귀가 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하면은 반드시 천사와 악마의 세력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다 만드실 때는 이 특별하게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흙을 통해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오, 창조주시오,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 예.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존재와 연결이 된 상태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신적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신의 대리자, 왕적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왕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이 아담에게, 이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권이 죄를 통해서 마귀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창조주시지만은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왕인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막 살 때 막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탓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책임까지 인간한테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마치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신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그것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왜 이렇게
이 인간이 사는 게 어렵냐,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은 뭐 어떻게 불쌍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역이란,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역이고 인간이 다스림의 영역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교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졌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책임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인간의 책임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뭡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은 결국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죄악의 책임도 인간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영과 혼과 육체입니다. 또 인간을 이해할 때 영혼육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 또한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설명했는데 인간도 비슷해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육.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혼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모든 것이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이다.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해요. 흙으로 만든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하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쇠락해지고 또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이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이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구별되는 것이 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영혼육을 우리가 봐야 되고 영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동물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동물도 혼적인 영역이 있어요. 동물도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고 복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인간한테밖에 없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동물적인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쾌락과 어떤 자기의 그 욕망으로만 자꾸 사는 것이 결국 동물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그 동물과 같이 가는 그 짐승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막 세상에서는 뭐 짐승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죄를 통해서 죽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의지해서 깨끗해지면은 성령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그래서 영혼육으로 이렇게 있다. 특별히 이 신앙을 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3단계가 바로 성숙의 단계인데요. 성숙의 단계의 첫 번째 신앙은 뭡니까? 육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 그냥 보여지는 어떤 내가 형식적인 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겉으로 노래를 하고 내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보여지는 단계에 있는 신앙이에요. 보여지는 단계.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혼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조금씩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더 잘해야지. 내 마음을 또 다 드려야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아,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찬양도 하고 내 의지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혼적인 것을 점점 드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다가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나의 어떠함을 다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그냥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자녀됨과 신부됨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백성, 무리 그냥 겉으로 무리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렇게 그냥 무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로서만 있는 것과 개인적인 자녀됨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혼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바로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자녀됨.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신부됨, 친구됨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신부됨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님과 친밀해서 더 깊이 교제하고 또 친구됨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분과 내가 같은 친구처럼 막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영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또 세 가지의 색깔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혼육을 또 세 가지로 또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눠서 믿음의 색깔, 또 인간 개개인의 어떤 고유의 신앙의 색채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다 각자의 삶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또 말씀에 집중하는 또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 또 기도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영혼 안에서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말하고 또 찬양의 기준되는 또 그런 삶은 뭡니까? 나의 마음과 감정으로 또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하면서 말씀, 기도, 찬양 어떤 세 가지의 색깔들로 나눠져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배경, 나의 삶의 영역,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따라서 또 말씀으로 가는지, 기도로 가는지, 찬양으로 가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세 가지가 다 능수능란해져야 된다. 다음 보시면 이 대상 5장 18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영적 전쟁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은 우리가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결국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능숙해야만이 결국 승리하고 또 돌파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패, 칼, 활 이것을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로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방패라는 건 뭡니까? 이 원수의 그 공격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패, 원수의 공격을 막는 것은 뭐예요? 나의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내 입술이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찬양하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찬양하는 정체성이 있네. 이 사람은 내가 공격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구나. 근데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계속 가요 부르고 또 세상 노래 부르고 헛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마귀가 볼 때 아, 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막 또 짜증이 난다든지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내가 두려움에 걱정, 의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탁 선포하면은 그 나를 공격하는 마귀,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감정을 주는 마귀가 팍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활은 뭡니까? 활은 우리가 활을 쫙 쏘면 멀리서 탁 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쫙 해서 땅에 탁 떨어지는 게 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활은 기도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팍 떨어지면서 또 원수를 탁 죽이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이 다 우리가 이 전쟁의 도구로서 이것이 다 능수능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찬양도 또 말씀도 기도도 더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에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뭡니까? 결국 말씀, 기도, 찬양으로 무장이 되고 또 능수능란해져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 신앙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자녀가 점점 키도 자라고 또 마음도 자라고 또 영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점점 자라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뭡니까?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 정도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더 깊이, 또한 기도도 더 깊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더 깊이, 주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또한 복음도 전하고 선행 가운데 또한 또 예배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또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사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원하듯이 나의 신앙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나의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원하듯이 나의 신앙도 예수님까지 잘 자라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또 믿음으로 내가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단하고 또 말씀의 신앙교육 첫 번째 시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조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영적 세계와 또 인간의 모든 것들 또 배우고 아버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자녀도 만져주시고 더 믿음 안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옷이 펴지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